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6절 아이 주민들을 친밀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수아는 이제 매복 작전의 대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를 잡겠다고 나온 그 부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여자, 아이들, 노인들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그들을 다 진멸하게 했고요. 그리고 진멸할 때까지는 이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영적 긴장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싸움이 될 것도 아닌데 최고 지도자가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는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죄라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단창을 거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그의 스승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그들이 이렇게 밀려 나가게 되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그들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이 기억이 그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산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고요. 지금도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전선의 최선봉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와는 달리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여리고와는 달리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은 쓸어버리지만 그 땅에 있는 것을 또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탈취물들을 그대로 가지게 했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자, 아이를 불태우되 완전히 불태워서 이제 그 가축이나 물품들은 가취했지만 그 아이 성 자체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였고 무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무에 달린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 그냥 단지 패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심판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이렇게 이 전쟁에서 남녀노소까지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한 학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면요,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쌓이면요, 그 죄악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토하여 내치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각종 사고가 막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축적되어진 죄는요, 죄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기억 못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에너지는요, 마치 마그마가 응축이 되면 언젠가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악이 응축되면 언젠가는 그것이요, 무슨 이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지진이든지 뭐 화산 폭발이든지 천재지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모두를 막 몰살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낼 정도의 죄악에 간여간 상태에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까지 주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지만 최후 심판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엄히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러해야지만 이 천국에 죄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진멸이 완성될 때까지 그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죄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가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이라는 사실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닮아서 제가 기도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닮아서 우리 리더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이에 임한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도 쌓이면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무서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 성결로 이 땅의 죄악을 감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통로가 되어지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